3장 복음서가 말하는 성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순례를 시작한다. 성경적 기독교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그 소리는 밤길에 접어든 나그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자신이 진실로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주위에 아무도 없으며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그 주제에 익숙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란 보통 복음, 즉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둡고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의식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혹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앞을 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이 밝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어둠 밖으로.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시대를 압도하는 선물, 값없이 얻는 선물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의식과 비참함과 좌절의 근원이며 성경에서 죄라고 일컫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을 열어주신다. 용서와 화평, 도덕적 능력, 기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자기의 공로로 얻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죄의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사신 구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받을 수 있다. 그 생명은 바로 이런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비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교회의 한 의식, 의미가 있는 예식쯤으로 여긴다.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가 마술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가장할까 염려하여 고의로 세례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교부들은 세례를 굉장히 값지고 좋은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세례의 장엄한 의미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겼다. 그들은 세례가 복음서에서 약속한 장엄한 구원의 성취를 신자들에게 보증해 준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그들에게도 세례의 영광은 복음을 반사한 영광이었다. 앞서간 신학의 선배들, 초대교회나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례를 볼 때 좀 신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신비적인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만큼 세례가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요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있다.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교단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 하면은 교육적인 의미가 제일 커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죄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세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기도 해요. 서명하고 봉인한 문서로 또는 선물로 주고받고 악수를 나누는 일, 함께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표로 중대한 약속을 확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약속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면 그 표시를 받아 간직하는 일도 굉장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에게 결혼 반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라. 세례도 결혼 반지처럼 사랑하는 이의 약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영원한 행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회상하는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세례와 성찬이라는 복음서의 두 성례를 확립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시다. 동방교회는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신비라고 불렀다. 서방교회는 엄숙한 맹세를 뜻하는 성례전이라고 불렀다. 현대 침례교 신자들과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규례라고 한다. 세례와 성찬 모두 이해를 돕는 시각교재이자 믿음을 유도하는 가시적인 자극제다. 세례와 성찬의 진정한 영광을 목격하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보아야만 한다. 상징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비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그림, 예수님의 그림이나 사도들의 그림을 걸어놓고 거기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기도가 더 잘 들어진다. 그렇게 믿어요. 이제 천주교 성당 가면 다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든지 예수님 상이 있든지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들어준다. 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우리가 온전한 진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상징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통해서 알게 하는 효과들이 있다.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육적인 의미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결혼반지를 얘기했어요. 결혼반지가 없어도 우리가 부부는 부부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결혼반지를 끼고 결혼반지를 봄으로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의 맹세를 했다는 것을 결혼반지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에.